참매스님, 참미성모님, 오늘 성모님 피눈물 기념일을 맞아서 롬말리 멀다 않고 멀리서 또는 가까이서 이렇게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예수님과 성모님의 무한한 축복과 사랑과 치유가 풍성히 내리실 것입니다. 처음에 성모님께서 피눈물 흘리시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하나인 것처럼 너희 모두도 하나가 되어라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께서 하나신 것처럼 우리 오늘 예수님과 성모님 성심 안에 온전히 침잠하여 용해됨으로써 우리 모두 하나를 이루도록 합시다. 용해되지 않으면 우리 정말 천국 가기 힘듭니다. 예수 성심과 성모 성심 안에서 온전히 용해되어야 됩니다. 용해되지 않으면 내 자아가 살아서 모든 사람들한테 나는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용해가 된다면 정말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듯이 우리도 고개를 숙여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금만 저기 목에 기부스를 하는데 그 기부스는 부러지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우리 부드럽게 겸손하게 그렇게 주님과 성모님을 따라갑시다. 그래서 86년 10월 19일 날은 성모님께서 성부와 성령과 성령께서 하나신 것처럼 너희 모두도 하나가 들어가셨는데 20일 날은 이제는 너희가 나에게 비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빌고 있다고 호소하셨습니다. 성모님께서 우리에게 빌고 계신 것입니다. 간절히 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발 그렇게 살지 말고 이렇게 잘 살아다오 라고 수많은 메시지를 주셨잖아요. 그래도 너무나 못 알아듣기 때문에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나주에서 발현하시고 현존하시면서 많은 징표를 보여주셨습니다. 메시지만 주시면 못 알아들으니까 알아들으라고 수많은 징표를 보여주시고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 없는 전대미문의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모님께서 이제 너희가 비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빌고 있느라고 눈물과 피눈물 흘리시면서 우리에게 호소하셨습니다. 성모님께서 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용서해달라고 오늘 온전히 용서 청하면서 용서를 받고 영혼 육신 치유받도록 합시다. 그리고 86년 10월 21일 날은 성모님께서 수자를 부를 것이다 하셨습니다. 성모님 아파트에 모시실 때인데 그날부터 수자가 50여 명이 온 거예요. 그 다음 날은 100여 명, 그 다음 날은 150여 명, 그 다음 날은 200, 그 다음 날은 250, 그 다음에 300, 그 다음에는 350여 명이 이렇게 계속 불어나는 거예요. 아파트는 좁으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해서 교대로 오시는데 한 수소에서는 대형차를 불러갖고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상 수녀님이 제발 가지 말아라. 너희들 이 세상을 보아라. 이 세상을 돌아볼 때 성모님이 피눈물 안 흘리시겠느냐. 성모님이 피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 세상이 그렇게 썩어져 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해야 된다. 그래서 보지 않고 믿는 자는 진복자다. 그래서 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수도자들은 순명이 첫째잖아요. 근데 순명해야 될 수도자들이 장상한테 순명 안 하고 계속 오는 거예요. 이건 주님께서 하시는 일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장상 수녀님이 생각할 때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수도자들이 순명도 안 하고 저렇게 계속 가냐? 그리고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옛날의 속담처럼 그 수녀이 낮에 왔습니다. 근데 와서 보니 성모님 양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고 계신가. 자신도 모르게 무릎을 꿇고 엉엉 운 거예요. 얼마나 울고 해결하고 돌아갔습니다. 근데 그때는 하도 수도자들이 많으니까 누가 왔는지도 잘 몰라요. 제가 그 수도자들 속으로 막 이렇게 비집고 가면 막 저를 만지는 수도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만지는 순간에 아픈 데가 다 치유된대요.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과 성모님께서 저를 통해서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어린 나이 믿음, 나이 아주 많으신 수녀님이 덩이 비집고 와서 막 나를 잡으니까 그분의 아픈 것이 싹 나선 거예요. 가지고 수녀님들이 계속 걸어갔는데 그 장상 수녀님이 왔다 가가지고 이제 며칠 후에 또 왔어요. 그러니까 매일 왔는지 어쨌는지 모르는데요. 저 율라자매님 제가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 하십시오 그랬더니 순례자들도 있었고 그 수녀들 앞에서 증언을 한 거예요. 보지 않고 믿는 자는 진복자라고 그랬는데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100번을 들어도 한 번 보는 것만 못하다. 그렇게 보지 않고 믿는 자는 진복자라고 하셨는데 딱 와서 보니까 그냥 그렇게 무릎을 꿇고 엉엉 울고 그동안 회개한 거예요. 그분은 아주 부잣집에서 태어나서 티 없이 자랐어요. 옛날에는 대학교 나오지 못하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옛날에 그렇게 대학까지 나와가지고 뭐 하나 꿀릴 거 없이 그렇게 사신 분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기도도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고 10계명도 거슬리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자기는 의인이라고 생각했죠. 그랬는데 성모님의 피눈물을 보는 그 순간에 자신이 얼마나 초라하고 죄인이었는지 그동안에 열심히 기도했다고 생각했는데 묵주기도나 성물도 바칠 때도 TV에서 연속극 하는 시간만 되면 성물도도 부지런히 바치고 묵주기도도 그냥 빨리빨리 바치고 TV 보고 연속극 보고 그랬는데 하나도 잘못이라고 생각 안 했어요. 그랬는데 나중 갔다 와서 정말 TV가 문제가 아니라 잠을 잘 수가 없었답니다. 세상에 내가 어떻게 하면 성모님의 피눈물을 닦아드릴까? 내가 정말 잘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잘 사는 것만이 바로 성모님의 피눈물을 닦아드리는 것이겠구나. 그때는 이제 5대 영성 모르니까 잘 사는 것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잘 사는 것이 어떤 게 영적으로 성화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수녀원에 가서 잠잘 시간까지도 다 쪼개가지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100번을 듣는 것보다 한 번 성모님 피눈물을 흘린 모습을 보고 자신이 해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수녀들을 잘 가르치게 되잖아요. 예, 그렇게 변화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이제까지 메시지도 많이 보셨고 여기 오셔서 많은 기적들을 보고 많은 체험들을 하셨죠. 여기 성모님 동산에 그렇게 많은 성혈을 예수님께서 흘려주시고 오늘 또 필리핀에서 온 신부님께서 성혈을 받으셨어요. 제2회 받으시고 세상에 항공 티켓에도 주셨어요. 우리 마태 신부님도 받으신 거예요. 신부님들 다 받으셨어요.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다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1996년 10월 19일 날은요 나주 본당에서 미사를 했는데 그때 우리 수신부님께서 미사 주례를 하셨습니다. 신부님 30여 분이 미사를 하셨어요. 누이 보스만 신부님이라고 캐나다에서 오신 신부님은 계속 제 곁에서 계셔요. 그러다 보니까 성체 기적이 일어나면 바로바로 찍으셔요. 매년 다니셨거든요. 그 신부님은 기적수를 캐나다에 갖고 가셔서 검사소에 맡기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기적수가 또랑물, 구정물 200배 정화한다고 나왔어요. 그때는 신부님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공지문 나오기 전에는 체육관에서 기도를 하고 나주 본당에서 미사를 했거든요. 96년 10월 19일 미사 때 제 입에서 성체가 살과 피로 변화가 됐는데 신부님들 보시고 신자들도 많이 보고 나서 제가 그대로 탈원 상태로 들어갔어요. 탈원에 들어가서 아주 어두운 세상을 보게 된 거예요. 그때 보는 그 모습이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주 뭐 캄캄한 세상인데 가족인지 누군지도 몰라요. 이렇게 많은 수가 있는데 서로 자기들이 위에 올라타려고 막 사람들 집 밟고 집 뭉개고 집 부수고 그냥 막 사정없이 자기가 위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모두를 다 쳐내는 거예요. 그랬는데 거기에서 어떤 몇몇 신부님들은 양떼들을 그런 길로 안 가게 하려고 애를 쓰시는데 많은 신부님들이 그걸 보면서도 묵인하고 가만히 계셔요. 그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지금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행위가 그렇게 이루어지고 자식인지 부모인지 서로 살인이 일어나고 그 어린 애들한테까지 그렇게 성추행을 하고 성행위를 하고 그래서 막 낙태를 하고 친인척 간에 그렇게 해서 막 싸우고 참고하면서 찬망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아주 캄캄한 그곳에서 제가 말려도 소용없어요. 제가 말리니까 제 뺨도 막 때려버리고 전혀 소용이 없어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두운 하늘에서 한 점 빛이 비쳤어요. 그 빛이 차츰 가까이 오는데 바로 성모님의 빛이었어요. 성모님께서 빛을 비추고 오시는데 태양을 들고 오시는 거예요. 그 빛을 보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빛을 몰고 성모님께서 오셨는데도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그 행위는 계속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모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 모습을 보고 성모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모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울고 계셨어요. 나중에는 피눈물 흘리셨습니다.
그렇게 성모님께서 피눈물을 흘리시면서 그런 삶을 살지 말도록 우리에게 또 메시지를 주십니다. 2007년 10월 19일 날은 성모님 동산에 말레이시아 수주교님, 수신부님, 또 몬시널 신부님들 오셔가지고 함께 묵주기도를 했습니다. 한 손에는 촛불을 들고 한 손에는 묵주를 들고 기도를 하고 성혈조배실에서 기도를 바치는데 성광 세 군데 났죠. 그 성광 밑에 돌들도 막 움직이고 막 성혈이 묻은 그 돌들이 막 움직이고 거기 큰 성체가 나타나더니 이제 아기 예수님도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막 빛을 비추시는데 갑자기 저 위에가 환해지길래 바라보니까 기적수 센터 위에 계신 큰 성모님 양손에서 빛이 나오고 가슴에서도 빛이 나왔어요. 또 빛이 보여서 위에 보니까 갈바라 예수님 상이 막 세게 앞뒤로 옆으로 움직이시더니 나중에 거기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예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는데 향기와 함께 굉장히 세찬 바람이 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아라. 여러분 성령을 받으십시오. 그날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러 가시면서 너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내 어머니 피눈물을 기르고자 하는 너희에게 내어주지 못할 것이 무엇이겠느냐 하고 성령을 모두에게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도 남김없이 너희에게 쏟아준 이 지고한 사랑을 내려준 이곳에 왔으니 너희에게 내어주지 못할 것이 무엇이겠느냐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가득히 내리셨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도 성령을 가득히 받으십시오. 1986년 10월 19일 그때 피눈물 흘리신 뒤로 김제에서 이 글라라 자매님이 왔었어요. 그 자매님이 어느 정도냐면 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안 아픈 곳이 없었습니다. 자다가도 이 두개골이 쪼개지는 듯한 소리가 들린대요. 그 정도로 아프대요. 심장병이 있고 심장마비가 온대요. 또 안 아픈 곳이 없으니까 지금 같으면 병원에 있어야 되는데 옛날에는 그렇게 병원 많이 안 갔잖아요. 심장마비가 오면은 소원하다 껐다가 못하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숨을 쉬고 하는 것이 계속 반복됐어요. 어렸을 때부터 병양해서 30살 될 때까지 그렇게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잠만 자고 계속 못 일어난 기면증까지 와가지고 계속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일어나게 해주면 일어나고 이런 식이었고 간장, 신장도 아주 위장도 다 망가지고 먹지를 못하고 이렇게 사는 거 정말 여러분은 행복하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꼼짝 못하고 뭐 가족들도 이미 다 내놨겠잖아요. 아, 이대로 내가 죽겠구나. 그런데 여기 성모님 피눈물 상본을 받고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래 내가 이대로 죽으면 큰일 나겠구나. 우선 가장 급한 것은 내가 성모님께 용서를 청해야 되겠구나. 피눈물 신 성모님한테 가면 내가 보석이 되겠구나. 그동안에 너무나 잘못 살고 봉헌도 못하고 한 것들이 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없는 자매가 이제 나주를 왔어요. 그래서 죽을 힘을 다 하면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 자매가 가다가 심장마비로 죽을 수도 있는데 가다가 죽더라도 가자. 그러면 보석이 되겠지 하고 죽을 힘을 다해서 수강 아파트 301호 성모님 모셨을 텐데 나주를 어떻게 온 줄도 모르게 왔어요. 처음에 와가지고는 누워있을 수밖에 없죠. 가지고 이제 누워있기가 죄송하니까 1시간 자고 어떻게 일어나가지고 벽에 기대서 다리 쭉 뻗고 저녁 내 그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막 피비린내가 엄청나더래요. 저녁 내 앉아있다가 아침에 집에 간 것입니다. 거기서 죽으면 안 되니까. 집에 갔는데 금방 잠들어가지고 잠을 엄청 잘 잤어요. 그리고 일어나서 보니까 아무데도 아픈 곳이 없는 것입니다. 그 모든 질병,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정말 쇠파 하나도 빠짐없이 온전히 치유된 것입니다. 가족들 중에서는 혼자만 천주교 믿었대요. 그런데 그렇게 치유된 모습을 보고 그 엄마가 글라라 자매님이 갖고 있는 묵주를 달라고 따라다니더래요. 굿도 많이 하고 개신교 다니고 해서 이건 장식품이 아니야. 그러니까 나 좀 주라고 또 여기 스카폴라를 달라고. 그래서 스카폴라는 줬대요. 엄마가 계속 차고 다니더니 또 나주 와가지고 스카폴을 갖고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가족들이 다 차고 있더래요. 유경제인데 이거 개신교 신자들이 다 천주교에서
세례 받은 거예요. 글라라 자매님은 나중에 이야기도 안 해보고 천주교 세례 받으라고도 안 해봤대요. 그런데 막 묵주를 달라고 하더니 묵주기도 못하니까 막 염주 굴리듯이 하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도 뭐 묵주 갖고 있는 게 좋겠지 했는데 어느 순간에 그렇게 다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성모님 피눈물 냄새만 맡고도 치유받고 가족들도 은총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죽을 각오로 나를 온전히 내어주십시오. 그 자매가 죽을 힘을 다해서 나가지고 다른 기도 안 했대요. 왜냐하면 나설병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 좀 나서십시오. 그 소리는 해보지도 않고 계속 저녁 기도에 앉아갖고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단 한마디 용서해 주십시오. 그 말밖에는 안 했대요. 근데 그렇게 치유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얼마나 가득하겠어요.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나주까지 와가지고 눕지도 않고 이제 다리는 어떻게 못하니까 이렇게 다리 쭉 뻗고 있었지만 그게 얼마나 예쁘고 가득하겠어요. 그러니까 치유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받은 은총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은총 많이 받을수록 마귀가 이렇게 항상 도사리고 있으면서 그 은총을 빼앗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받은 은총을 마귀한테 빼앗길 수가 있어요. 제가 92년도에 필리핀 마닐라 갔는데 노디 디플로마라고 변호사가 있어요. 그분 집에서 제가 또 머물렀거든요. 그 전에는 멀시 투아손이라고 노마 교황청에 필리핀 대사로 계셨던 그분 집에서 머물렀는데 그 뒤로는 이제 노디 디플로마 집에서 머물렀어요. 노디 디플로마 변호사 고향이 바콜로인데 제가 고통 중에 휠체어를 타고 갔어요. 비행기에서 내리니까 시장님부터 시의원들 뭐 아주 전부 기관장들 다른 신자들하고 이렇게 두 줄로 쫙 서가지고 저한테 뿐만이 아니라 같이 간 봉사자들한테도 다 이렇게 화환을 해서 씌워주더라고요. 우리는 환 쓰고 꽃다발 받을 그런 저희가 아니잖아요. 예수님 이 모든 것 예수님께서 다 받으시고 영광 받으셔서 하고 봉헌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숙소에서 누워 있었어요. 그날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는데 못 나간 거예요. 귀가 아주 그렇게 많이 아플 수가 없는 거였어. 노디 디플로마한테 오늘 귀가 너무 많이 아픈 사람이 치유되겠다고 그랬더니 내려가더라고요. 그러더니 좀 있다가 막 달려서 줄리아 낙손이라는 사람이 몇 년 전에 아버지하고 싸우고 죽어보려고 권총을 귀에다 쐈는데 좀 알이 머리를 관통해서 왼쪽 귀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안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로 나자로가 죽었는데 나자로가 죽은 것은 예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죽은 거였잖아요. 바로 그랬나 봐요. 머리를 관통해서 이쪽으로 나왔는데 어떻게 살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살아있으면서도 양쪽 귀도 다 상해가지고 안 들리지 얼마나 아파가지고 자살 시도도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좀 알이 관통해갖고도 살았는데 또 자살하다 살아나면 더 고통받겠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고 있는 그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연옥이나 지옥을 방불케 했겠죠. 그랬는데 제가 가서 기도 안 하고 고통만 받았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 치유된 거예요. 가지고 그 형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집에 달려가서 줄여 먹으라고 하나도 내갖고 왔어요. 저 하나도 안 먹거든요. 그 사랑을 먹었죠. 제가 그래도 못 일어나고 너무 고통 중에 있었는데 이제 치유받은 사람들 이야기하면 기분 좋아갖고 일어날 것 같으니까 노디 디플로마 변호사가 누구도 치유되고 누구도 치유되고 누구도 치유되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또 내려가더니 한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그 사람이 심한 우울증이 걸려가지고 이제 식음을 전폐했어요. 가지고 아주 바짝 말랐어요. 그랬는데 제가 일단 묵주와 살아있는 묵주를 많이 가지고 다녔어요. 제가 돈이 없으니까 묵주를 다 선물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살아있는 묵주를 오기선 신부님이 다 기도해 주셔가지고 그걸 가지고 성모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그거 하나씩 놓아주고 스카플라 주고 했어요. 그래서 전에 갔을 때는 일단 묵주 그 사람한테 주고 사랑의 매듭 묵주 스카플라 걸어주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건강해져 살이 다 쪄가지고 일터에서 일한다고 그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오전에 메시지 전하고 오후에 피정이 다 끝나고
이제 비행기를 타야 됐어요. 국제공항에 나가는데 시간이 너무 늦었어요. 20분밖에 안 남은 거예요. 체킹해야 되고 국제공항에 가면 2시간 전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20분 남겨놓고 간 거예요. 이제 다 마감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저 데리고 가신 분들이 그때 대통령 사촌 동생도 있었고 멀시 투아손이라고 노예 노마에 필리핀 대사로 계셨던 분이 있어요. 그분들 모두 갔었는데 이제 마감되어 버리니까 어떡해요. 못한다니까 나와가지고 이제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활주로 같은 데로 들어갔어요. 출입패스를 달라고 그래요. 출입패스를 달라고 했는데 오늘 못 알아듣니까 가만히 있었더니 대통령 사촌은 출입패스가 있었나 봐요. 근데 안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어요. 이제 못 가게 됐잖아요. 생활이도 얼마나 위력이 큰가 보세요. 예수님, 불가능이 없으시 예수님. 주님께서는 못하실 일 없으십니다. 오늘 안 가면 안 됩니다. 꼭 가게 해 주십시오. 저는 가만히 생활기도만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함께 가신 광주의 요셉 베드로 회장님이라고 코님을 막 뒤지더니 엄청 조그만 피눈물 흘리신 상본 저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했어. 피눈물 흘린 상본은 보더니 오라이! 그래서 5분 남겨놓고 비행기를 탔어요. 저 짐은 어떻게 됐는지도 몰라요. 가고 한국에 와서 공항에 다 이제 내렸는데요. 짐 내리는 칸이 고장 났대요. 한참 기다려야 되겠구나 했더니 우리 집만 딱 나오고 막혀버렸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을 전하지 않고 성모님을 전하지 않고 우리가 유흥을 즐겼더라면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아니죠. 여러분 우리 성모님을 통해서 주님을 따라갑시다. 기획부장님 아까 그거 설명 좀 해보셔요. 그렇게 탈 수 있는지. 제가 항공사에 30년 이상을 근무를 하고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항공사 업무에 대해서 잘 알고요. 옆으로 들어가는 그 자격을 가진 사람은 램프 패스가 있는 거고 그걸 착용한 사람만 들어가는데 VIP 대접을 받으시면서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 최소 2시간 이상 해가지고 국제선 같은 경우 40분 이내에 있으면 안 태워져요. 잘 아시다시피 그 안에 수속을 해야 되잖아요. 시간을 안 맞추면 안 태워주는데 태워준다는 거는 기적이에요. 이건 주님께서 역사를 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주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이루신 것입니다. 주님께 영광입니다. 아니 엄청 조그만 피눈물 신상본 한 장으로 어떻게 들어가라고 수 있어요. 20분 남았었는데 거기 공항에 가니까 안 태워지잖아요. 그래서 또 차를 타고 활주로로 들어가니까 5분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5분 만에 거기 올라탄 거예요. 어떤 사람일 줄 알고 거기를 태워주겠어요. 아무 그 심사도 없이. 근데 세상에 피눈물 사진 딱 보이니까 오라이? 그거는 주님 아니시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을 믿고 그대로 따라간다면 여러분 모두가 이런 기적 속에서 사시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기적 속에서 살면서도 그 기적이 기적인도 모르고 살아요. 여러분 정말 주님과 성모님께 특별히 불림받은 우리는 행복해야 됩니다. 내 자신이 행복을 느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을 느껴야 됩니다. 얼마나 많이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느껴야 됩니다. 느끼지 못하면 안 돼요. 이 세상의 것은 잠시 잠깐 지나가는 한순간에 지나지 않지만 내세의 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바로 우리들은 세상 것을 버리고 지금 이 시간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의리의리한 그런 장소에서 기도한다고 특별한 은총이 내린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막관에서 태어나셨듯이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을 보시고 주님께서 얼마나 예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마음을 활짝 열고 내 자아를 버리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한 거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한 거는 엄청나게 다릅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모든 것이 다 믿게 보여요. 근데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모든 것이 예쁘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5대 영성으로 무장하고 실천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과 성모님의 사랑의 메시지 말씀을 묵상하시겠습니다. 2001년 10월 19일 예수님의 사랑의 메시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세상의 모든 자녀들아,
내 어머니 말에 간음과 산 제물이 된 작은 영혼들인 너희의 눈물 어린 애원과 숨은 희생과 보석을 통하여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며 시작과 끝인 내가 시작한 일 내가 마무리하겠다. 걱정하지 말고 더욱 겸손하게 작은 자 되어 용맹하게 파멸에 이르는 비참의 세상을 구하는데 앞장서서 모든 이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 아멘. 2010년 3월 31일 성모님의 사랑의 메시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나는 눈물과 피눈물 무익하게 흘리지 않는다. 나를 찾아오는 모든 자녀들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나에게 달아든다면 내 아들 예수가 죄인들의 해결을 위하여 흘린 피와 그리고 내가 흘린 눈물과 피눈물로 영혼 육신이 깨끗이 씻겨져 치유받도록 내 아들 예수께 봉헌하리라. 내가 흘린 눈물과 피눈물 그리고 내 아들 예수가 보여주는 전대미문의 기적들을 무시하지 않고 내 아들 예수와 내가 주는 사랑의 메시지를 잘 받아들여 복음적 생활을 한다면 하늘과 땅과 바다에서 중대한 재앙들이 계속 내릴지라도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아멘. 주님과 성모님의 사랑의 메시지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뱀을 짓밟는 나의 능력으로 너희를 도와주라고 말씀하신 성모님의 품에 오늘 꼭 안기도록 합시다. 세상은 어두워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특별히 불림받은 자녀들이며 알곡 중에 알곡으로 뽑힌 자녀들입니다. 당신의 사랑이 모든 자녀들 단 한 영혼도 빠짐없이 오늘 어머니의 망토 속에 우리를 꼭꼭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마리아 곤방주에서 절대 내리는 일 없도록 천국까지 인도해 주소서. 우리 매일 매순간 5대 영성으로 무장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오늘 온전히 예수님과 성모님께 맡겨드리나이다. 주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주님께서 예수님 시대뿐만이 아니라 나주에서도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의학적으로 의사가 절대 고치지 못한 병을 주님께서는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만이 가실 수 있는 그 능력의 손을, 권능의 손을 펼치셔서 각자 머리에 손 얹어 안수하여 주십시오.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세포 하나도 빠짐없이 성령으로 수술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남은 한 생에는 기쁨과 사랑과 평화 가득한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5대 영성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탓이 아니라 이제 내 탓으로 받아들이고 모든 것을 온전히 봉헌하고 샘칙으로 온전히 받아들이고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5대 영성 실천할 때 바로 마지막 날 우리가 천사들의 옹의를 받으며 천국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아팠던 거, 슬펐던 거, 갈등 속에서 헤매었던 모든 것들을 온전히 성모님을 통해서 예수님께 봉헌하도록 합시다. 어두운 세상 속에 한 줄기 빛이 되어 어둠 속에 헤매는 죄인들을 부르셨네. 안 못 보는 자녀들의 눈을 뜨게 하옵소서. 영적인 귀를 열어 듣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아버지, 내 귀를 열어주소서. 이 세상이 너무 어두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아버지, 내 눈을 뜨게 하소서.
보낸 세월 어느 누가 알아줄까. 메말랐던 과거에 깊은 상처 꺼내오니 상처난 내 아픈 과거 주여 지워 주옵소서. 아픈 내 과거를 주여 치유하옵소서. 어머니 제 아픔 치유하소서. 어머니 제 상처 치유하소서. 이 세상이 너무 무서워. 어느 누굴 믿어야 하나요. 아버지 과거의 아픔 치유하소서. 한 맺힌 기억 지워주소서. 얼마나 애태우며 찾았던 사랑인가. 미약한 이재인을 성모님이 부르셔서 한 맺혔던 사연들을 성모님이 풀어주시어 고통 중에 헤매일 때 친엄마가 되시었네. 성령님 영혼 육신 수술하시어 성령님 병든 상처 치유하소서. 이 세상이 너무 어두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성령님 병든 영혼 치유하소서. 병든 육신 치유하소서. 아멘.